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3장 44절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복음 11번째 시간으로서 숨겨진 천국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만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잠시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같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삶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를 한번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가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현실 속에서 한 주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보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기쁨의 감사의 삶을 살기를 다 원하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매일매일 기쁨에 충만한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어떤 한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이제 밭을 갈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밭을 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보화가 담겨있는 한 그릇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두근두근합니다.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보화 덩어리인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흙을 덮어서 감추어두고는 집에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합니다.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판값을 가지고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의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삶 속에서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감추어진 이 천국 보화를 내가 발견하지 못한 까닭이고 그것을 내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귀한 복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화인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전파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온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값진 그 보화를 아주 잘 그렇게 관리합니다. 또 현찰 같은 경우는 집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귀한 보석들도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금융기관, 보화를 맡길 만한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 땅을 파서 그렇게 묻어둔 거예요. 그런데 보화를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이 어느 산 몇 번째 밭에다가 자기만 알 수 있도록 감춰두는데 갑작스럽게 그 주인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아파서 또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또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전사했다든가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보화를 숨겨둔 장소를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냐고, 아내에게도 그 누구에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세월이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면서 밭 주인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그렇게 밭을 갈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 숨겨진 이 보화의 주인은 누굽니까? 현재 그 밭 주인이 보화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자기로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밭의 주인이 실제적으로 보화의 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천하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화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은 보화 없는 것보다 많이 소유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 천국 보화와 일반 금은 보화하고는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훗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그렇게 소유하고 싶었던 많은 보화들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면은요 엄청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 보석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무엇으로 어떻게 지어진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보화와 천국에서 보화는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말로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천국 보화를 어떻게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밭을 갈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값진 이 숨겨진 이 천국 보화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만이 매일매일 이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디에서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에서 이 천국 보화를 내가 발견할 수 있겠는가 깨닫고 보니까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런 성경밭을 가는 작업을 통해서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우리는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말씀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싶은데 숨겨진 천국을 나도 발견하고 싶은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갈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천국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서 천국을 그렇게 발견하려고 합니다.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거기에서
천국이 눈에 들어옵니까? 발견되질 않아요. 오히려 갈급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0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전 성경에는 이 놀라운 이것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무엇에서 기이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소화해 주셨던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가장 놀랍고 기이한 것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천국이 느껴져요. 천국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실제처럼 그렇게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죠? 일반 사람들 눈에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과 늘 함께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쳐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 가장 놀라운 기이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물론 그런 것들도 성경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큰 비밀인 천국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가장 은밀한 큰 보화인 주님 안에 있는 천국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니까, 천국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밤낮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만큼 천국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뭐예요? 나도 한번 성경에서 숨겨진 천국을 나도 발견해야지. 그렇게 성경을 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번에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밭을 갈았겠습니까? 아닌 거죠. 지난날 수도 없이 밭을 가는 일을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밭에서도 또 수도 없는 그런 밭을 반복적으로 가는 가운데 오늘 그 보화가 자기에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숨겨진 그 천국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성경을 갈 때에,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하고 연구할 때 어느 한순간 때가 되매 성경에 숨겨져 있는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끼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 또 수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천국을 사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직접 들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천국을 발견했으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그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보다 먼저 숨겨진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로 알게 된 거야. 계시로.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록해 놓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은 그것을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깨달은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우리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는요, 천국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발견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또 읽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 천국 보화가 발견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것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실증이 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이 믿어지질 않아요. 보여지질 않아요. 발견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따분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힘들고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냥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천국 보화를 깨달은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신앙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무엇이든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사람이 그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곧장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보화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행여 남이 알까봐 덮어두고 숨겨두고 집으로 곧장 내려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떻겠습니까?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된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된 모든 부동산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값을 가지고서 무엇을 한 겁니까? 자기가 발견했던 보화가 숨겨져 있는 산 몇 번지 그 밭을 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 땅 주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작스럽게 이 밭을 살려고 하나. 여기 특별히 뭐 농사도 잘 되지 않는데 산 비탈에 있는 밭인데 평당 가격도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이 갑작스럽게 다른 밭보다도 가격을 또 올려서 굳이 저거를 살려 하는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그죠? 근데 뭐예요? 본인은 돈을 더 주고 그 밭을 산다 할지라도 조금 더 아깝지 않는 겁니다. 그 밭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밭이 좋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시면은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가 저렇게 좋다고 저렇게 맨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왜 저래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실제로 그 밭을 찾을 때 자기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 보화가 발견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 몫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도 짜야 그렇게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림의 떡은 내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가장 값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보화로 여겨졌던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제1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내가 실제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거에 제일 중요시 여겼던 과거에 최고로 가치를 여겼던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아야만이 더 큰 보화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천국이 예수를 통해서 얻은 이 천국이 가장 큰 보화인 사람은 이 찬양을 내 신앙 고백의 찬양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전에 보화로 여겨졌던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 값진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예요? 숨겨진 천국을 발견했어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남의 밭에서 포화를 발견했던 이 한 사람이
무엇을 취해야 될까? 숨겨진 보화를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을 붙들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양쪽 다 붙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지금 현재 자기 소유입니까? 아니면은 그 숨겨 있는 그 보화입니까?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인 겁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정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정쩡한 가운데 있다면은 보화는 어느 순간 밭 주인이 그 사람이 밭을 다시 갈다가 발게 되면 빼앗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가장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이 보화가 천국의 제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과거에 중요하게 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 다 가지고 천국을 얻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쭉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히브리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 모세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한 겁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 포기, 내려놓은 겁니다. 육신적인 상에 보면은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원래 바로의 공주가 아닌 거잖아요. 나일강에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었던 그 모세를 그렇게 건져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애굽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좋아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거죠. 히브리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더 큰 보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명예, 권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천국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둘 다 거머쥘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5절 같이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영적인 말씀인 거죠. 영적인 말씀. 무엇을 더 좋아하는 부활을 얻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숨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물질보다도 금은보화보다도 목숨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구차하게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까? 천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차히 포기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얻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 결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이 예전에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전심전력했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천국을 소유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질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천국을 내가 얻는 그 일에 손해가 된다면 그것마저도 어떻게? 그냥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추인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이 천국을 발견하고 지금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말로만 들었던 그 천국, 실제로 내가 발견을 했는가? 발견했으면 그것을 실제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만이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과 같은 기쁨에 충만한 삶, 즐거움의 삶, 감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천국을 볼 수 있는,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내게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발견됐다라면은 그것을 내 몫으로 삼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을 뭐예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1순위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제1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과거에 내가 최고로 여겼던 그것이 손해를 보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취해야만이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하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강주인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저들에게 열어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과거에 가장 가치 있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제2, 제3의 자리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는 이것이 제일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것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장 큰 부여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추어진 이 천국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부유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과거에 가장 귀하게 가치게 여겼던 것, 천국을 발견해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